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힘겨워하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즐거운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말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면 당하는 사람에게 가혹한 말이죠. 그러나 고난을 받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제공해준다면 그 고난은 그저 가혹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 사본 중에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의미의 휴페로 헤모니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2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겼는지 그것을 보며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보며 우리가 받은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을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지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죠. 고난은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까짓 거 하고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고난의 강도 그 정도에 따라 그 한숨의 깊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의미가 가벼운 일의 그런 의미가 아니기에 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을 삼는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 의미와 같습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일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을 무장해야 할까? 마음이 무장되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받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인이 구원되는 일은 그리스도께 기쁜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위해 이곳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고난과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죄인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기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랜 기다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죄인의 구원을 기쁨으로 여기며 받은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심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듯이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게 당하신 고난이죠. 아픔과 슬픔, 눈물, 먹고 자고 눕고 일어서는 일상의 일도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정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우리도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낮고 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죄인된 우리가 구원되는 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주는 감동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어야 할까? 그분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는 미래적이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일이 주님을 만난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도 감사하고 좋죠. 근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뵙는다면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희망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기쁨과 감격과 온전한 회복이 있는 곳이 주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죠. 미래에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당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사실 고난은 현재에 우리 눈을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고난이죠. 당장 힘들고 오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힘든다는 걸 알아요. 고난의 힘겨움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도 견디지 못하느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현실에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답변을 하면요, 현실성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가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 버려도 괜찮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현실성 있게 사는 것일까? 그건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고난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일에 희망을 두죠. 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무장시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주와 함께하는 그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당하셨는지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을 잘 견디었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참 그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신, 나를 돕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고난당한 그때를 견디었던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잘 견디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 기쁨과 감격,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디었던 일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을 때 이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무장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본받아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고난받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고난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느냐예요. 이 마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장되어져서 고난을 견디게 되면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죄를 완전하게 그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시킨 자는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는 그 마음을 본받아 내 마음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죄를 그치게 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나갈 때뿐인 거예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가지고, 다르게 말하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함께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둘 중 죄를 그치게 하는 경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며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이기며 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때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야 될까? 마음이 무장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때로 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무언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고난은 우리에게 무언가 빠르게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죠.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응답이 오기 전에 뭔가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함께 오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술을 끊은 사람은 술이 목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요, 술이 맛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달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술맛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술맛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술을 찾죠. 꼭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시험과 고난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술자리에 빠지고 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 속에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보니까 계속 유혹받고 돌아올 것을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요구받고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아르케토스입니다. 그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부족한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던 걸로 난 족하다는 거. 그때 그랬으면 됐지. 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반영한 말이에요.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우리이죠.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때로 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 과정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자유 속에 분명 무절제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일은 여러분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생활, 술에 취해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생활, 난잡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던 생활이죠. 모두 무절제한 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자유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자유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습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족하다는 거죠. 이따금씩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좋아하던 것들 다 가지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트로트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부르던 노래 다 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셨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하라가 길게 내려온 노란 셔츠, 그리고 나팔바지, 그리고 술잔. 사진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날라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활하면서 더 이상 그런 생활에 눈 돌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저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진짜 답답할 때 있어요. 저보다 더 보수적이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과거의 모습을 그때로 족하게 여기고 계시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일들을 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과거의 모습을요,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행하던 것을 그리워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모습에서 떠나기로 결단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대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의 나는 지금으로 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제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났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나 침례, 이건 구원을 받기 위한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는 신자가 고백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건 구원의 열쇠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회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야 하는 건 우리들이죠. 그때로 족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주님 안에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버린다고 고백했는데 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결단을 지켜내는 자들이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 고난 중에 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변의 시선과 유혹을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던 모든 일을 과거로 만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때로 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전부터 행하던 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정말 바보스럽죠. 오랜 시간 방황하다 뒤늦게야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때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은 그때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 일어난 과거를 보며 항상 그때로 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악습을 반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자는 유혹과 그 유혹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보스러운 모습일까? 아닙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 죄인된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바보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가 어리석은 거죠. 만일 우리가 과거 행하던 일에 빠져 있음에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그때로 족한 것을 알고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면 잘못된 거죠.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사가 그렇습니다.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공감은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잘못된 거죠. 주변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어울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유롭지 않아서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유이죠. 결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때로 족합니다. 더 이상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고,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그 생활이 너무나 어지러운 것을 알아서 성창시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과거는 그때로 족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